오늘은 3일째 전도집회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지난 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다 왜 웃죠? 그렇죠. 좀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죠. 큰 해프닝이 있어서 편안하게 자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저도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맑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 자리에 바쁘시고 또 힘드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제까지 해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땅에 흔적들이 있었고 그 땅의 흔적들을 발견함으로써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믿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만큼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진리였어요. 마음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란 확실히 정말 분명하게 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너무 싫어합니다. 역사 시간에 많이 졸기도 했고 굉장히 따분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염려가 되는 것이 역사 이야기가 진행될 때 이 무거움에 졸립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다들 좀 사탕도 많이 드시고 눈을 크게 뜨시면서 이 시간 집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먼저 일어난 역사들을 역사를 겪고 나서 그 일어난 역사들을 나중에 기록합니다. 그게 역사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역사가 그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역사가 먼저 예언으로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이 먼저 기록되고 실현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예언이 먼저, 역사의 예언이 먼저 기록이 되고 선포가 되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실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러니하고도 신기한 그 역사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한 스케치가 필요해요. 제가 역사 이야기를 부분 이 근대사에 이루어진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성경의 스토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듣고 믿지? 라고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그것도 상세한 것도 다 다룰 수는 없고 근대 역사 예언 성취에 필요한 부분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역사를 다 배워서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1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역사들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땅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법을 받고 땅을 받아서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그 법을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 역사를 쭉 보면은 그들은 초반에 순종과 불순종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을 지속하다가 결국 불순종의 저주대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돼요. 그 내용이 답니다. 구약의 내용이 그게 다예요. 70년 후에 이제 회복을 하지만 이것은 이제 본보기, 맛보기, 그림자 같은 겁니다. 후에도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들은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회복을 하지만 또다시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흑기로 들어가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선지자의 외침도 없는 그 암흑기,
로마 제국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복음,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진리를 전하러 다니는 사도들의 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성경은 복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 이제 법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대로 행해졌다는 것이 그들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조금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의 스케치는 되셨죠? 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세요. 왜 이런 방법을 하냐면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그 혈통을 따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입니다. 이것은 5일차에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복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복인지 모르겠지만 그 복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그 복이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뿌리 뻗어서 멀리, 뿌리 뻗어서 많이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이 근원이라는 것이 그러한 역할인데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자, 우리가 종교를 생각했을 때 다른 종교들은 일부 부분에 국한됩니다. 뭐 이슬람이나 종교는 그 부분에 국한되고 각각 종교들이 전 세계로 뿌리 뻗어서 가고 공평한 하나님의 모습, 공평한 신의 모습을 보인 그런 종교들이 없어요. 하지만 어제 보여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의 복음은 전 세계로 공평하게 다 뿌리 뻗어 갑니다. 즉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한 거죠. 이 한 사람이. 자,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네, 제사장이라는 게 조금 낯설죠.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하는 대표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행했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 대표로 구별된 사람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될 대표 나라를 뽑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 세계에 전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민족들에게 복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상세하게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전도 집회 때 보니까 그림이 없고 영상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점점 이제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선택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중에 이삭이 선택되고요. 이삭의 그 아들 중에 야곱이 선택됩니다.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백성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대표 나라가 뽑혔어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는 내용이 이 성경의 주된 핵심이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게 사람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땅을 약속하시고 법을 주십니다. 자,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죠. 이렇게 국가가 형성됩니다. 이스라엘. 이때 율법을 주게 되는데 이 율법이 이제 중요하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는데 율법에는 613가지에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어제 본 것처럼 이거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까지 다양한 하라, 하지 마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초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보고 이것만 먹지 말아라. 이것만 나랑 약속하자. 이것만 지키면 너는 형통하게, 편안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족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 지켜라.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똑같습니다. 다만 율법이라는 내용들이 상세해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복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신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각자 신이라면 내가 한 나라를 선택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죠? 잘 돼야 돼요.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잘 되지? 저 나라의 신이 참 신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잘 돼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돼서 증명되는 구조가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드러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할 때 저주를 돋보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생각하는 내가 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다면 정말 공의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잘 되게만 하고 싶을 것인데 못되게 그리고 잘못했을 때 넘어뜨리게 하기에는 그 선택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민족들이 복을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 속에 그들의 전쟁을 보면은 그들의 전쟁의 이김과 짐이 그 전력과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유리해도 그들이 죄와 불순종을 하면은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되죠? 집니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약하고 불리해도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죠? 네, 이깁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과 불순종의 그 특별한 대가가 있거든요. 먼저 순종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자, 순종에 따른 특별한 대가입니다. 복입니다. 복. 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 뒤에 4절, 5절을 보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복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즉 재물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순종하면은 부유해지고 전쟁을 이기고 평화를 주십니다. 자, 다음. 그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28장 63절, 64절입니다. 예, 이것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은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불순종의 대가는 그들이 땅에 뽑혀서 이방 땅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불순종 역사를 보면은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이방 땅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49절도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네,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 저주를 요약하면 열방에 흩어집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칼이 따라다닙니다. 핍박이 따라다닙니다. 나라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던 성읍이 황폐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네, 아까 스케치할 때 말씀드렸죠. 네, 불순종을 합니다. 처음에는 순종도 했다가 불순종했다가 또 힘들면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해서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가 또 배부르고 넉넉하면 또 불순종의 길을 갔다가 사람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해지면 죄가 들어와요. 뭔가 무릎 꿇고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을 찾고 진리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거든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왕들은 키 크고 멋지고 강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왕이 먼저 나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아니죠. 우리 이스라엘 국가는 나가는 이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 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육신의 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라고 해서 나온 왕이 사울입니다. 자, 사울 하면 모르시겠지만 사울 이후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윗과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초기의 왕들입니다. 그 후에 왕들은 점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국가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가 두 국가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뭐라고도 부르죠? 유대인이라고도 부르죠. 유대인이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이따가 유대인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쪼개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복잡해져요. 이 알다 보면은 국가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왕국 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불순종으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돼요. 그 말대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는데 성경에는 항상 회복의 말씀이 따라다녀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혼나? 하지만 혼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시고 너희들 저주받아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 회복할 거야 라는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70년간 나라를 잃게 되는데 이것은 맛보기예요. 그들이 한번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들이 불순종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대 속에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러 오신 겁니다. 하지만 민족들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구하던 게 무엇일까요? 나라가 이기는 것, 나라가 구원되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기득권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구합니다. 구원자. 이제 구원자를 구약에서 온다 했는데 구원자를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하고 가보니까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은 하는 얘기가 이 나라를 구할 생각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이상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인데 그 전에 그들 스스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 이분 이제 죽였으면 하는데 한번 이제 검증을 해보기는 시간을 가지는데 빌라도가 딱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니까 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어버립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연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못 박아라. 라고 하면서 그 대가, 그 피는 대가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대가를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자손이 책임질 테니까 죽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치명적인 선포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대로 말이 씨가 되어서 그 이후에 그들은 정말 치명적인 저주의 삶이 바로 40년 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후에 진리를 전하기 위한 사도행전들이 진행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하지만 8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된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구약에도 있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멸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 말씀 조금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덥지 않습니까? 저 좀 더운 것 같은데요. 네, 마가복음 11장 13절로 여기는 접어두고요. 이따 예레미야를 찾을게요. 예레미야 24장을 찾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복이 끊어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됨을 예언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복이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이 복음이 점점 어제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찾을게요. 24장 8절 9절. 예레미야서 24장 8절 9절입니다. 자, 24장 8절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네. 구약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방 온 땅에 흩어져서 치욕을 당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신약의 예수님의 예언과 구약의 이들이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딱딱 맞아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는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듯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날의 참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성에서 외출하는 길이 단절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안전의 희망은 끊어졌고 집마다 가족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사람을 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실내와 성의 소로에는 온통 어린이와 노인의 시체들 그리고 죽어가는 여자들로 가득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이미 이 같은 상황을 내다보셨던 예수님의 예언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멸망된 이스라엘. 그 후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유대민족은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러나 네, 말씀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세계 각각 곳곳 온 천지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을 때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으로 따르면은 타이투스 장군이 들어갔을 때 자녀 고기를 먹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야만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많이들 학살시켜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들이 그만큼 배고픔을 겪고 그만큼 악하고 좋지 않은 이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이루십니다. 자, 그들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게 돼요.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산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하드리안 황제가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킵니다. 58만 명을 죽이고 다 흩어버립니다. 이때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살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완벽하게 법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며 치욕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초반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진행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로마 제국이 끝나고 이제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이 일어서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기독교는 보호가 되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하고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유대인들은 이제 죽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유대인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말 치명적인 이제 핍박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십자군 전쟁으로 100만 명이 학살되고 또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별을 달도록 합니다. 구별되도록. 그냥 보면 모르잖아요. 누가 유대인인지 모르잖아요. 종교인들은 좀 티가 납니다. 눈썹을 뭐 꼬아서 길고 그레나드도 자르지 않기 때문에 딱 봐도 꼴불견인데 이제 일반적인 피 섞인 유대인들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별을 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흑사병이 터져요.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누구만 좀 덜 죽어요. 그죠? 유대인들만 덜 죽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위생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고 이렇게 정결의식을 잘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염병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꾸민 짓이구나. 마녀 사냥이 시작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100만 명이나 학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라는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학살되게 됩니다. 그들의 오랜 역사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운 역사 동안 그들의 핍박과 말씀의 저주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고 저주의 대가들입니다. 그것이 왜 일어나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 후 이제 19에서 20세기 이제 점점 이제 졸립진 않을 겁니다. 그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 19에서 20세기 초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는 이제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것들이 소문으로만 들렸지만 이제는 그림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반유대주의가 포스터가 나와요. 근데 유럽 국가에 이게 반유대주의 포스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반유대주의가 그만큼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만 밝히고 악마 같고 별 다르고 선민 사상이 있어서 너무 재수없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냐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국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좀 정착 좀 해보려고 하면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정착을 못합니다. 또 여기 가서 좀 살려고 하면은 또 정책이 바뀌면은 또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이 거세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답이 나올까요? 돈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돈만 쥐고 있으면은 이동할 때 돈 들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좀 돈 있는 유명한 유대인들은 대부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때 당시 유럽에는 그러한 역할들의 기관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법적으로 너희 이웃에게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어긋나지 않고 우리가 벌어먹을 수 있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업이구나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대형 은행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차일드, 록펠러, JP 모건, 그리고 이제 그 연준에 있는 기관에 숨은 많은 세력들, 은행의 기관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힘이 강한 겁니다.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이 돈을 찍어내잖아요. 돈 찍어내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크게 은행업을 했겠지만 또 소소하게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굳은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지 말아야 할 털들을 길러요. 성경 말씀대로. 눈썹 기르고요. 그리고 구렛나루 기릅니다. 주렁주렁 하니까 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종교인들 사진을 보면은 참 꼴프견스럽게 보입니다. 좀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이고 자부심으로 알고 그리고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도 압니다.
그러면서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선민이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롭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막 그런 선민의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내 돈 빌려줬는데 이자 쳐서 준다 하면 그것도 싫은데 하는 일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딱 보니까 뭔가 딱 왕따 당하기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포스터로 나오는 거예요. 돈만 밝히는 유대인, 악마 같은 유대인, 예수를 죽인 유대인, 그러니까 악마겠죠? 악마로 해석하겠죠? 이렇게 유대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죠. 어디 가서 정착도 못하고 사람들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국가를 살려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국가를 살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19세기 말에 반유대주의가 너무 심해지니까 데오도르 헤르젤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시오니즘 운동,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시온주의, 시온을 향한 것. 네.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온주의 운동이 뭐냐면 조상 땅에 그들의 땅,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우리 유대 국가를 재건하자라는 그 이념으로 대규모의 실천 운동입니다. 우리 그냥 가자. 이민 운동이에요. 허락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냥 이민 갑니다. 그쪽으로. 그냥 무작정 가서 살아요. 이게 바로 시오니즘 운동이에요. 시온주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땅은 아랍인들의 권한이었고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그렇게 욕심낼 만한 땅도 아니었어요. 가면 정말 고생해야 될 땅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수많은 국가들은 기름이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요르단 그 땅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해놓는다 그랬죠? 그죠? 황무지 되게 해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무지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가봤자 고생만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온주의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이게 점점 운동이 거세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찰나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려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국가 재건을 점점 힘쓸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자, 1914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보세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투르크라고 하는 이 동맹군, 이제 독일의 주도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 역할을 해요. 처음에는 독일이 전선이 두 개잖아요. 샌드위치예요. 서부전선, 동부전선. 그러니까 너무 고전을 합니다. 독일이. 그래서 이들은 밀릴 수 있겠다 싶은데 러시아가 하필 그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 전쟁 그만하자 하고 약속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독일이 동부전선에 있는 군인들을 다 서부전선으로 몰아갑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연합군들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연합군에는 유대인들이 같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속국,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영국의 식민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전쟁에 함께 하고 있었는데 연합군이 밀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연합군은 위기가 왔잖아요. 화약도 부족하고 군인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군물자, 자본도 부족해요. 이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미국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연합군으로 들어가면서 이 전쟁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서방의 도움으로 역전돼서 이기게 되는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미국의 개입으로 이겼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의 군사적인 무기 문제 있잖아요. 이 무기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면 하임 바이츠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해결합니다. 이 사람은 실험을 하면서 아세톤 제조법을 우연하게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세톤이 군사적 가치, 군사적으로 그 무연 화약 생산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화약을 대줍니다. 자, 무기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누가 많았죠? 예,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큰 은행들을 운영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 로스차일드가 전쟁의 물자들, 이 돈을 대줌으로써 미국이 강하게 그 전쟁에 연합군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쟁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임 바이츠만이라는 사람, 옆에 아인슈타인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유대인의 힘, 미국의 힘으로 역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유대인들은 뭔가 명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헌으로 얻은 정치적인 발언권을 활용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 국가 재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받은 것이 바로 영국에게 받은 벨푸어 선언입니다. 1917년.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에 공헌했던 유대인들이 이 벨푸어 선언을 받아냅니다. 이 벨푸어 선언이 무엇이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민족의 향토 수립을 지지하고 노력하겠다. 너희들 국가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게 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도 참 얍삽한 게, 얍삽할 수밖에 없는 게 영국도 가스가 안 나잖아요. 석유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 패권인 이 중동의 아랍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벨푸어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맥마흔 서한까지 해버려요. 자, 맥마흔 서한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국가 너희들 국가로 세울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너희들 국가 허락해줄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국가 허락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라고 양다리를 거쳐버린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 사람들은 어찌 됐건 도와준다고 했고 그리고 그 땅으로 이주를 허락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스토리들이 잘 풀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면은 누가 불편하죠?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그 불편을 아랍권에 얘기합니다. 아랍 사람들이 영국에게 그만 들어오게 해라. 이 땅에 좁으니까 유대인 사람들 그들의 세력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만 들어오게 해라 해서 1년에 10,000명 또 1년에 5,000명 점점 줄여나갑니다. 그래도 그들이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원 제한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집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일은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은 전쟁 배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베르사유 협약으로 진짜 독일이 거의 망할 정도로 국가가 부도날 정도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이때 히틀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다시 계획하고 반유대주의를 절정으로 끌어올려 버립니다. 히틀러가 생각할 때 그거예요. 1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왜 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돕지만 않았어도, 유대인들이 군사로 참전하지만 않았어도, 무기를 조달해 주지만 않았어도, 돈을 주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저놈의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져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패망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 유럽 국가,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진짜 핍박하도록 반유대주의가 그 국가와 그 동맹군들에게 굉장히 절정으로 올라가게 돼요. 반유대주의 운동이. 실제로 그들이 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연합군의 투입도 있지만 자본과 무기, 군인으로 참전한 유대인들이 이길 수 있는 이 승리의 요건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그쪽에 개입한 이유는 독일이 수를 쓴 겁니다. 독일이 이 땅만 차지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제국을 생각했거든요. 전쟁을 이기고 더 확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밑에 무슨 나라가 있죠? 네,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에게 미국을 공격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한 내용이 미국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미국이 어쭈 이것 봐라 우리는 가만히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가자 라고 해서 그들이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의 욕심 때문에 독일이 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스란히 유대인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곳에는 자 여러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반유대주의가 거세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떠나가고 싶지만 어떻게 됐죠? 인원 제한이 걸려버렸어요.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엄청나게 심한 유대주의를 겪으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들이 겪는 것이 바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학살입니다. 학살. 자, 2차 세계대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저주받은 대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반유대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13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별 형상을 지게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별을 달고 구별하도록 합니다. 누가 유대인인지 모르니까 옷에다가 별을 달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고 그림자로 성취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아모스 5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네. 이것은 단순하게 구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수르 땅에 끌려갈 때 아수르의 신, 별 형상을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의 대상으로 대가로 별 형상을 지고 가라라고 해서 그들이 아수르로 끌려갈 때 별 형상을 진 겁니다. 그리고 13세기에도 별 형상을 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별 형상으로 이렇게 구별됨으로써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확실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대주의를 겪게 되겠죠. 이것은 성경 역사의 성취이자 그림자 사건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별을 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이들에게도 별을 달았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네. 한 민족이 올 건데 어떤 것 같이? 독수리의 나름같이. 네. 독일의 군대 문양은 독수리예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침략했던 그 유대인을 침략하고 죽였던 제국의 역사에 보면 바벨론, 또 로마 이 모든 군대들도 다 독수리 문양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치욕거리고 비난을 받는 반유대주의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겪게 되는데 이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비극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3장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그 저주의 특별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성취됩니다. 학살했던 수용소 이름이 바로 아우슈비츠, 그리고 비르켄하우 이런 수용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아우슈비츠죠.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 빽빽하게 타고 아우슈비츠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남자, 여자, 아이들 먼저 분류해요. 그리고 장식품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식품, 옷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쌓아놔요. 실제로 지금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이렇게 그들의 기중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가방, 신발, 빗, 머리끈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들의 기중품들을 다 장식품들을 다 빼앗을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살합니다.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물이 안 나오고
지르콘비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대량으로 확살이 됩니다. 그곳에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벽에 고통스러워서 벽을 긁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라고 했죠. 그 사람들을 불태웁니다. 이렇게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소각로가 있었지만 그 역부족이었어요. 하루 종일 태워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시체를 태우기 때문에 그 냄새도 굉장히 역겨웠어요. 자, 이사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네.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네,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옷을 벗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모아서 잠수한 방수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금리빨들이나 금반지를 모아서 금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되고 그것을 쫓을 자가 없다라고 한 역사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체를 처리하기 힘드니까 태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밀어 넣어버립니다. 이것은 홀로코스트만을 위한 성경의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과거에 사진이 없고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기록에 남기지 못했지만 그들이 겪었던 불순종의 대가는 전부 이런 식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현대사에 증거로 우리가 보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말의 대가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의 대가를 이렇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핍박으로 그 대가로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홀로코스트입니다. 자, 무겁죠. 이 내용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그 대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확실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항상 뒤따라 다니는 것이 바로 회복의 메시지예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공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잘못에 대해서 훈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항상 오냐오냐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줄 수는 없어요.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훈육을 해야 됩니다. 공의의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존경받고 경애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과 같이 그들에게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와 그것을 성취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것을 약속하세요.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겠습니까? 마치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무엇이 되느냐? 신명기 28장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특별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가? 이것은 그 저주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표적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되고, 그리고 감개는 교훈과 본보기예요. 교훈과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회복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 회복에 대한 예언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의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서두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만 8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 예언에는 명확하게 온 땅에 흩어진 민족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형성하고 그 나라가 지켜지고 강해진다는 예언과 성경의 구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개 읽어드리면 예레미야서 31장 10절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탐 헤스의 책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예언에 관한 구절들이 700구절이 모아서 설명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하시면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저주의 예언보다 훨씬 더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하나님이 더 강한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홀로코스트를 겪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들은 홀로코스트를 겪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결과를 보니까 홀로코스트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때문에 생긴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동정심.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꼴보기 싫었는데 이거는 너무 심했다. 쟤네들 나라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전 세계적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이 홀로코스트가. 홀로코스트는 어떻게 보면 저주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형성되기 위한 희생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지만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홀로코스트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에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요. 이 투표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독립과 평등한 영토 분할안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영토가 너무 좁으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50대 50으로 주자. 이거 찬성하는 사람 해가지고 찬성 투표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 이 합의 결과로 94%였던 팔레스타인 땅이 50대 50으로 공평하게 나눠 갖는 그리고 국가를 형성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겪은 만큼 독립할 자격이 있습니다. We will start it now. Afghanistan, no. Argentina, abstention. Soviet Union, yes. United Kingdom, abstain. United States, yes. יהודים בכל העולם עצרו את נשימתם. רתוקים למקלטי הרדיו. 찬성 33, 반대 13. 유엔은 개표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합니다. 찬성 33, 반대 13.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다. 1947년 11월 29일 마침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선포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됐다.
드디어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는 회복됩니다. 1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잠시 기지개 켜고 좀 몸 좀 풀었다가 시작을 할게요. 네, 박수 한번 세게 한 20번 치겠습니다. 네, 밖에서 들으면 무슨 유명한 사람이 온 줄 알 것 같아요. 자, 한 30분 남았는데요. 이제 회복되어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회복되고도 예언의 성취의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재미가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마른 뼈 환상의 대로 회복이 됩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12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제 어떤 예언인지 우리가 좀 대충 알 것 같죠. 앞에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어서 붙기 시작하지만 생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은 몸에 들어가서 이들을 살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10절에 생기가 붙어서 살아나 일어나 큰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강한 국가 그리고 강한 군대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회복이 되고 이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전쟁을 겪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겪기 전에 먼저 알리야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알리야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부터 오는지, 무엇을 타고 오는지까지 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네.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은 동서남북의 묘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쪽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럽과 아메리카는 실제로 부유했고 자유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들 스스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놔줘라. 그리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붙잡지 말아라 합니다. 북방과 남방은 자유롭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실제로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북쪽은 러시아입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한자에 보면은 박해 속에서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기향을 염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이 러시아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마침 그 시기에 소련의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가 엄청난 흉년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러시아가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제 기회 삼아서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미국에서 여기에 적힌 한자를 보면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밀 줄 테니까 유대인들 돌려보내라 라고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의 내용은 미 무역상 최혜국 대우, 무역의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소련 유대인 이민 허용, 무역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해줄 테니까 유대인 이민을 허용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떴어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 소련의 유대인들이 탈출합니다. 40만 명이 탈출하고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자,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남방에 이르기를 붙잡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대륙인데 그 중에 유대인이 있는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1977년 에티오피아가 공산국가가 되면서 유대인 이민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1984년에 모세 작전 완료. 네, 모세 작전으로 12,000명을 데려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몰래 이주시켰던 거라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데 때마침 여기도 심각한 기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에티오피아 가난한 거 많이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후원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기근으로 힘들 때 많은 구호금을 에티오피아 군부에 전달을 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작전. 18,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라는 예언대로 되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돌아간 경로를 보면은 배로 먼저 오고 비둘기 같이 날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까지도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독립의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독립의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자, 국가가 재건되었어요. 국가가 재건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자, 하루에게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자, 독립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독립을 했어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하나는 자원의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영국군들이 철수하는 바람에 이제 독립을 하자마자 아랍권이 전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차례의 싸움을 싸워요. 예, 중동 전쟁을 이렇게 4번이나 하게 됩니다. 자, 1차 중동 전쟁 때 7개월 동안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자, 이 상세한 내용은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차 중동 전쟁을 이기고 50대 50이었던 땅이 77%로 차지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1967년 6.1 전쟁. 6.1 전쟁을 통해서 3배에 가까운 땅, 시나이 반도까지 확보해 버립니다. 그리고 1973년 4차 중동 전쟁은 좀 밀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절기 때 금식을 하는 와중에 전쟁이 들어오거든요. 좀 치사한 전쟁이죠. 그래서 심각하게 밀리는데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역전을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보면은 자, 결과로 보면 첫 번째, 이주를 막 시작할 때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유엔 회의 결과 50대 50의 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1차에서 3차의 전쟁을 거듭하면서 확장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4차 전쟁 이후 현재까지 가자 지구, 서한 지구를 제외한 모든 땅이 흰색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국가고 전쟁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국가인데 모든 전쟁들을 다 이겨버리는 것 자체가 그냥 기적이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모든 싸움들을 이기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강해집니다. 강한 군대가 돼요.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성취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그 약했던 자가 강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낮에 빛을 내는 해를 주시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셔서 밤을 비추게 하시며 바다를 휘저어 성난 파도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자연 질서가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도 언제까지나 나라로서 존속할 것이다.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나라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아모스 9장 14절로 15절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로 15절.
이번 전도 집회 때 찾는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이네요. 아모스 9장 14절로 1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이 구절을 언제 읽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 나라가 심어지는데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독립선언문 때 선포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 빈약했던 나라가 전쟁을 겪지만 그 땅에서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사실이고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쟁은 이겨서 이제 강국이 됐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자원이에요. 1900년도 이후까지도 그들은 자원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국들은 다 산유국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가운데 해색깔 보이시죠?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 두 국가만이 기름이 안 나와요. 천연가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땅에서 주변에 가까운 나라에서 석유를 사면 좋겠지만 다 적들이잖아요. 그래서 석유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들이 앙골라, 콜롬비아, 노르웨이 등에서 멀리서 사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비싸죠. 그렇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은 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2배에서 한 3배 가까이 돼요. 때문에 이렇게 이 손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건국 이후에 이 땅에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유전 탐사를 진행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의문을 품은 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답이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석유를 찾는데 세일 석유를 찾는데 한번 열심을 가합니다. 이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구 물리학을 공부했고 또 유명한 석유 회사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와서 성서를 공부하고 과학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신명기 33장 16절에 영원한 동산의 보물이라는 말을 얻어서 자기 회사 이름으로 만들어요. 기보트 올람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전 탐사를 시작하는데 10년 만에 유전 탐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2003년 이스라엘 북부 크바르사바에서 10억 배럴의 유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그 기름의 비밀들이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떤 지파에게는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지파는 무슨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누구에게는 바다에 보배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는 발에 기름에 잠길 것이다. 이거 보니까 얘네들 땅에 뭐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리고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렀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실제로 그들의 땅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분배를 해줬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보이죠. 이스라엘 북부 해안가 쪽에 위치한 땅이에요. 이 땅을 탐사합니다. 미국 노블 에너지, 이스라엘 IEA가 유전 탐사를 시작합니다. 스불론 지파의 땅과 아셀 지파의 땅, 그리고 그 앞바다를 조사합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유전들이 발굴되는 거예요. 자, 땅에서는 세펠라 유전에서 세일 석유가 나오는데 세일 석유가 그때 당시 누가 가장 많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매장량 1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2010년 하이파 135km 떨어진 지중해 북부에서 천연가스선 레비아탄이 나오게 되는데 양이 얼마나 많냐면은 미국이 가진 세일 가스의 매장량의 절반이나 됩니다. 그 작은 나라가. 이 가스만 해도 앞으로 30년 동안 쓰고도 남을 만한 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많은 천연가스, 셰일가스, 셰일석유가 나오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자급자족이 되잖아요. 군사 강국이었는데 이제는 자급자족 되면서 부자 나라가 됩니다. 더욱더 군사적으로 강국이 돼요. 우리는 예전에는 관심 없었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전쟁의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대단한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부유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이 나라는 회복되는데 회복돼서 뒤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십니다.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돌아온다. 이런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의 전쟁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재물을 가진 이스라엘을 주변에 적국들이 쳐들어가는 전쟁이에요. 그 정세가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쳐들어가는지 또 어떤 나라들이 비난하는지를 성경에 그 정세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전만 해도 달랐는데 이스라엘이 자원을 가지면서 그 정세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정세가 성경과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내일 말씀드릴 것이니까 이거 예고편입니다. 내일 꼭 나오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예레미야서 32장 41절로 4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2장 41, 4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1,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들이 받았던 핍박, 재앙은 그들의 허락한 복으로 역전됩니다. 이 모든 예언들을 허락하고 복을 모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민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려고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들에게는 항상 긴 시간의 기회와 선택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한 유대 민족들은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기뻐하며 집을 지으면서 살 것 같았지만 진짜 고작 5만 명, 정말 적은 인원들이 돌아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돌아갈 기회가 오랜 기간이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위기까지 옵니다. 에스더를 보면 알잖아요. 하만 장군을 통해서 유대인을 죽이자는 공문을 도장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만큼 이방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으로부터 위협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았던 이 유대인 역사 가운데 시오니즘 운동, 벨푸어 선언 이후로 그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2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그것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2000년 동안 살아온 이 역사가 있는 이곳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내 몸에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고 내가 그 고국으로 돌아가? 사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없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를 겪으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잃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가?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고 이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같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남아서 그 핍박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표적과 감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의 저주와 교훈의 본보기인데 그것은 그들에게만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감개와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돌아가지 않는다고 누가 우리 육신을 죽이진 않아요. 핍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이 사망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몸을 괴롭히고 몸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지금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